말론 제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 다니엘이 2장과 다니엘 7장에서 병행 구조로 이루어진 두 가지 환상,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는 신상에 대한, 우상에 대한 꿈을 꿨죠. 그래서 머리는 금, 그 다음에 양 어깨와 가슴은 바로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 동이죠, 동. 그리고 이제 종아리는 바로 철로 되어 있고, 금은 동이 놋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발가락은 하나는 철이요, 하나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봤습니다. 그 신상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 짐승이 이제 사자, 바로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곰, 셋째 짐승은 표범인데 날개가 넷이나 달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죠. 넷째 짐승은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이 아닌데 엄청난 철 이빨을 가진 그런 괴물로 나오죠. 그 네 짐승, 또 네 신상,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그 이후에 나타날 주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라는 것은, 바다는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 유럽 전체를 주관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그런 전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다.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은 전쟁의 바람이죠. 전쟁의 바람을 통해서 바벨론이 제국이 되었고, 바벨론이 망하고, 또한 페르시아, 메데파사 연합국이 제국이 되었고, 또한 그 나라가 폐하여지고, 또한 이제 헬라 제국이 세워졌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 그런 모든 바로 전쟁의 바람을 바람이 불려온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넷이다. 그 넷은 바로 다니엘 2장에 나온 그 신상에서의 금은 동, 바로 금은 동 철, 네 개의 나라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이 뭔가? 다니엘 제7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제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네 바람이 있어요.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고 했죠. 그 바다는 바로 전쟁의 바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제11장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회오리 바람처럼 침공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 제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심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래서 바람은 바로 전쟁, 침략, 침공, 그런 것을 뜻한다. 근데 하늘에 네 바람이 있어서 그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가서 그 바다에서 이제 큰 짐승 넷이 나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다니엘 제7장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다니엘 제7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하고 그 다음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짐승인데
첫째 짐승의 모양은 어떠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 사자가 달리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도 더군다나 거기다 독수리 날개까지 달았으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자는 찢고 삼키고 발톱으로 막 핥혀가지고 뜯어버리는 용맹한 사자와 그런 사자와 같이 유럽 전역을 순식간에 점령했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중에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날개가 뽑혔어요. 그게 다니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되었죠. 벨사살 왕 때 바로 메네메데 데겔루바르 시내는 손가락이 벽에 나와서 이제 네 때가 끝났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나라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습니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사자는 네 발로서 달려야 되는데 두 발로 땅에서 들려서 두 발로 서서 있기 때문에 사자의 용맹함도 바로 독수리의 그 빠름도 그런 모든 것이 점점 없어져서 바벨론이 점점 쇠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 바벨론의 그 왕인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했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뤘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명, 사람의 총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갖고 짐승처럼 손톱 발톱이 길러지고 머리도 막 기르고 해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7년 동안 살게 버렸습니다. 7년 동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살다가 7년 만에 사람의 마음을 다시 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와 이 엄청난 제국과 이런 모든 것이 자기가 다 이루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잠깐 역사하시면 그냥 자기가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전능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전 지역에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 첫째 짐승이 사자와 같은 바로 바벨론의 그 상황과 흥망성쇠와 그런 모든 역사를 다니엘 7장에 간단하게 두 줄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바로 두 구절로 요약을 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죠. 이에 똑같은 병행 구조로 신상에서 바벨론이 바로 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금으로 만든 머리로 해당할 수 있다. 다니엘 제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2장과 같이 봐야 됩니다. 다니엘 제2장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다음에 33절에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나중에 꿈도 기억이 안 났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 꿈과 그 해석까지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머리가 바로 순금이다. 순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또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요. 10발가락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금머리는 바벨론이라 라고 아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제2장 3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던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바로 바벨론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우상, 신상의 금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금에 해당한 나라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BC 605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 주전 605년부터
주전 BC 539년까지 605년에서 539년이면 약 66년 동안 유럽 전역을 다스렸던 왕이죠. 나라죠. 그 이후에 이제 메대와 파사 연합군을 통해서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메대와 파사의 두 연합군인데 메대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복속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페르시아만 남게 되죠. 그 페르시아에 이제 제국이 남겨지게 되고 그 페르시아는 또한 이제 헬라 제국에 또 남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또한 로마 제국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 로마 제국이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바뀌어져서 종아리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둘로 나눠질 것을 예언하셨고 그 동로마, 서로마에서 또 나눠졌어요. 또 나눠져가지고 10개의 족속으로 부족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뭐 앵글로색슨족이라든가 서고트족, 동고트족 해가지고 10개의 부족으로 남겨져서 10개의 부족 중에서 앵글로색슨족이 지금 현재 영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 전역이 바로 로마 시대 때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고 나서 그 다음에 10개의 족속, 10개의 나라로 바로 분열되죠. 그게 바로 열발가락 시대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쇠요, 하나는 진이기 때문에 한쪽은 쇠과 같이 강력한 나라가 있고 한쪽은 진흙과 같이 연약한 나라가 있다. 그 둘이 섞이려고 하지만 안 섞여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 유럽 전역이 그 하나가 되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뭐 히틀러라든가 카이저 황제라든가 또 나폴레옹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 전역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안 됐습니다. 그건 말씀이 예언대로 하나가 되려고 하나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예언이 지금까지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하나가 되지 않고 지금 이제 유럽이 이제 경제 통합과 정치 통합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통합을 하려고 하지만 잘 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예언이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바벨론은 바로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약 66년간 유럽 전역을 다스렸던 나라다. 그게 바로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메데파세 연합군이 돼가지고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그때 20년에 그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내렸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내릴 때부터 시작해서 70일에가 작정되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69일에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정확한 날짜, 정확한 횟수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러고서 나머지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의 중간기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시간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9일의 그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다. 이 바벨론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69일에가 시작되므로 그런 이제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런 역사적인 그런 모든 사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모든 내용대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모든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목적이 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진리를 알고 그 디모데후서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신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 바로 내 짐승이다 라고 다니엘 제 7장 1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제 7장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내 왕, 바로 왕은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왕은 내 나라, 내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 나라, 내 짐승, 바로 신상의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 4장 16절에 17절에는 사람의 마음을 받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 바로 바벨론, 금의 나라인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갖고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총기를 되찾은 그런 역사가 다니엘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바벨론은 바로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고 독수리 날개가 뽑혔고 그 다음에 두 발로 서게 해서 점점 쇠퇴해서 결국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받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그런 역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이나 12장 그쪽으로 보게 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은 이 다니엘서에 나온 네 짐승의 특성을 골고루 다 갖춰가지고 한 가지 짐승으로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 모든 걸 다니엘서의 말씀을 깨달아야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면 다니엘서를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 이 마지막 종말이 때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역사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바벨론 다음이 바로 메데파사,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이 헬라, 그 다음에 헬라 다음이 로마는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로마가 10개의 부족 국가로 나눠졌다. 앵글로색슨족, 여러가지 서고투족, 동고투족 10개지 나라로 바꿔져서 지금 현재까지도 유럽 전역이 바로 10개 이상의 나라로 분열되고 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정확하게 10개로 나눠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의 그런 모든 역사적 사실과 예언의 성취와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주께 영광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